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유수의 대학에서 신약을 공부하시고 현재 평택대학교 신약학 교수님으로 섬기고 계신 김동수 목사님께서 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2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주일 예배 이렇게 쭉 나왔었는데 제 금요 심야 예배에서는 2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인생이 참 짧은 것 같습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미국에 유학을 갔었는데요. 가보니까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참 다른 게 많더라고요. 뭐가 다르냐면은 미국 사람은 남의 사생활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아재 개그로 전봇대로 이빨을 쓰시든 말든 안 봐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공원 같은 데서 남녀가 키스를 해도 한국 사람만 쳐다보지 아무도 안 쳐다봐.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은 굉장히 눈치가 빨라요. 눈치 코치가 있어야 사회생활을 한 겁니다. 한인교회 가보니까 교포 애들하고 한국에서 직접 온 애들하고 눈빛이 달라요. 한국에서 온 애들은 눈빛이 반짝반짝반짝합니다.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교포 애들은 눈이 희멀건해가지고 눈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눈을 보는 사회지 눈치를 보는 사회가 아니더라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한이 많은 거예요. 제가 볼 때 북한과 남한, 남조선과 북조선의 공통점이 뭐냐? 한이 있는 사회입니다. 한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떻다고요?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리는 거예요. 온유월에도. 음력으로 온 6월이니까 우리도 7, 8월이에요. 7, 8월에 서리가 내린다는 거예요. 옛날에 서편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서편제 영화에서 그 아버지가 이제 딸에게 청강수를 넣어가지고 눈을 멀게 합니다. 왜? 노래는 음정 박자 맞춰서 잘하는데 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년아 한을 품어야 소리가 나오는 베비여. 한을 일부러 만들어서 이렇게 한 맺힌 한의 소리, 판소리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이라는 게 있는데 한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원한입니다. 원한.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 당했으면 내 마음속에 원한을 품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대갚아 주리라. 당한 것을 대갚아 주리라. 그게 원한이에요. 하나는 마음속에 한탄 같은 마음속에 응어리진 겁니다. 응어리진 거. 그냥 남에게 박해를 당했는데 그 사람한테는 감히 내가 어떻게 원수를 못 갚아요. 원수를 누구한테 갚느냐? 나한테 갚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응어리지고 나를 공격하고 내 마음속에 크게 한으로 뭉쳐 있는 거예요. 소화도 안 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이런 소극적인 의미의 한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영문학 개론이라는 것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번역이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한을 영어로 번역하면 뭐라고 했으면 좋겠냐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도 대답을 못했고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한은 한국인의 독특한 컴플렉스다. 컴플렉스 혹은 열등감. 그래서 복잡해진 거의 마음이 열등감에 사로잡힌 그런 마음이 사실 한입니다. 그러니까 한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마음의 병이에요. 한을 맺히면서 계속 여러분 살면 안 돼요. 한을 강아지 키우듯이 계속 마음속에서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애완것처럼. 이거 너무 크면은 여러분 잡아먹어요. 한을 우리 마음속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한을 해결해야 돼요. 그럼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혼의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 한의 문제도 그냥 다 해결될까요?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은 감기 안 걸릴까요? 암에 걸린 사람은 암은 암대로 치료받고 감기는 감기대로 치료받아야 돼요.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은 암에서 치료받은 것과 같습니다. 죽었다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같은 거 마음의 질병은 마치 감기와 같은 거예요. 감기도 방치하면은요 폐렴이 될 수 있어요.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의 질병을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신 일이 뭐냐? 하신 일이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죄에 대한 구원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평화가 히브리 말로 샬롬. 우리 마음이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림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우리 마음이 치유받고 육체가 치유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도 우리는 한을 갖고 살아요. 한을 갖고. 저는 이래봬도 제가 금요 철회에 말씀드렸지만 모태신앙입니다. 술도 못해, 담배도 못해, 용서도 못해. 용서도 못해가 한 맺힌 거예요. 용서도 못해가.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이걸 못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한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들어오느냐? 한이라는 것은 일단 남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대치지 못하고 그거를 응어리로 갖고 있을 때 보통 한이 돼요. 응어리로 갖고 있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지 폭력을 당했어요. 그렇죠?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야 되는데 아니 사실 두 대 때리고 싶은데 그냥 계속 맞기만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진 게 있는 거죠. 또 대부분의 한이라는 게 뭐냐면 무시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한이 맺혀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돈 없다고 무시해, 못생겼다고 무시해, 피부과 갔다 와서 보자. 돈 벌어서 보자. 그 다음에 내가 힘이 있을 때 보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야구부가 있었는데요. 그 야구 응원가를 선배들이 가르쳐줬는데 두 가지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때 빰빰빰 바바바바밤 바바바바밤 빰바바밤 이거예요. 질 때 있다 보자 있다 보자 도끼도 있다 망치도 있다 있다 보자 있다 보자 도끼도 있다 망치도 있다 돈 벌어서 보자 피부과 갔다 와서 보자 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는데도 이런 마음을 쭉 그냥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교회에 와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 똑똑했어요.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고등학교도 입시가 있었는데 서울에 서울여상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아주 좋은 학교고 거기 들어가서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집안이 좀 어려워서 거기를 들어가서 대학을 못 나온 거예요. 엄청 똑똑해요, 그분이. 대학 나온 사람도 훨씬 더 똑똑해. 그러나 대학교 졸업장이 없기 때문에 남이 안 알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를 드러내야죠. 내 똑똑함을. 교회에서. 교회에서 자꾸 똑똑함이 드러나요. 이 세상에 제일 미운 게 뭐냐면 잘난 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미움을 받아요. 내 똑똑함을 드러내면 사랑받을 것 같은데 미움을 받아요. 미움을 받아. 어떤 분은 그 옛날에 여자라서 굉장히 무시를 당했어요. 아버지한테도 무시를 당했어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여자가 무슨 네가 대학을 가려고 그래. 오빠가 가야지. 네 남동생이 가야지. 근데 이분이 막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갔어요. 또 나중에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나를 무시했다, 여자라서 무시당했던 것을 도로 갚아주는 거예요. 남자를 무시하는 게 취미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제 남자랑 계속 싸워요. 계속 싸워. 그래서 왜 싸우는가 봤더니 한번 제가 가서 봤더니 남자가 당신 불만이 뭐냐 그랬더니 아내가 밥을 안 해준다는 거야, 아침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여자 그 분한테. 아니 왜 밥을 안 해주냐 그랬더니 아니 지가 배고프면 지가 해 먹어야지. 내가 여자라고 나한테 밥을 하라 그래. 그래서 헤어졌어요. 헤어졌어. 아니 나는 마누라 밥도 해줘요. 이렇게. 그렇죠? 네, 내가 더 시간이 많으니까 내가 밥을 해주지.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한 맺힌 걸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맺힌 거.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 대부분 교수님들이 유학을 갔다 왔어요. 대부분 교수님들이. 근데 우리 교수님 중에 딱 한 분이 유학을 못 갔다 온 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 이제 동년배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 상대방 교수님은 미국의 보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굉장히 똑똑해. 영어도 잘하시고 똑똑해요. 근데 이분은 유학도 못 갔다 좀 덜 똑똑해. 그런데 항상 이제 그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무슨 일을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언쟁을 하시다가 항상 유학 못 갔다 오신 분이 저요. 덜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하루는 제가 이제 연구실에 있었는데 갑자기 두 분이 이제 언쟁을 하시다가 그분이 딱 문을 열고 나오더니 그냥 여자 교수실을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냥 막 두드려요. 이거 조금 두드리는 게 아니라 문을 열어주니까 그 여자 교수가 뭐 가만히 있는데 나도 다시 태어나면 보스턴 대학 들어갈 거야. 아니 그 여자 교수는 저 전혀 몰라 앞에 상황. 야,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 응어리진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많은 경우에 한 맺힌 거를 성공으로 풀려고 그래요. 성공으로. 돈 벌어서 보자. 출세해서 보자. 예. 그런데 출세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무리수를.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또 한 맺히게. 그렇죠. 예수 믿어도 이런 일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한 맺힌 거 있으시죠? 예, 없으면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면 아주 젊은이든지. 요즘에는 한 맺힌 게 없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우리 오래된 사람, 특히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게 얼마나 한 맺힌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한이 얼마나 맺힌 진단 질문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자기 말 속에 나라는 말이 많이 나오면 한이 많이 맺힌 거예요. 내가 말이지. 내가. 이렇게.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디가 아픈 거냐? 느껴지는 데가 아픈 거라고. 내가 자꾸 느껴지면 나를 자꾸 말하게 돼 있어요. 말 속에. 그렇죠? 내가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옛날 얘기를 자주 하는 분 있죠. 예? 옛날 얘기. 옛날 우리 어머니 좀 그러셨는데 하여튼 옛날에 고생했던 얘기. 우리 어머니는 이제 키가 아주 작으셨어요. 150cm밖에 안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 종갓집으로 시집을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 조그만 게 무슨 애를 낳겠어? 우리 뭐 종가 이거를 잊겠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2명을 낳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저는 좀 이렇게 짜잘하지만 제 동생은 커요. 크고 하여튼 제대로 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맨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뭐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는데 내가 아들을 2을 낳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그런 게 있고 하여튼 마음에 우울한지 어떤 문제를 건드리기만 하면은 애린 게 있는지 대학을 못 나온 사람은 옛날에 대학이라는 말만 들어도 쓰리고 애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한 맺히는 게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한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 엘가나라고 하는 한 남자의 옛날에는 일부 닫혀져 있기 때문에 부인이 2이었어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고 하나의 이름은 한나였습니다. 이름을 왜 분인나라고 줬는지 아세요? 아기 못 낳는 여자 분인하게 하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온 사람이 분인나입니다. 그 분인하게 하는 말을 듣고 한 맺힌 여자가 한나죠. 이야, 기가 막혀. 어떻게 한국말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그래서 이 한나가 어떻게 한이 맺히냐면 본문 앞에 보면은 이제 아기를 못 낳는다고 분인나가 한나에게 계속 괴롭혔어요. 근데 한 번 괴롭힌 게 아니라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 여기 이스라엘 문화는 아니지만 7거지약, 여자의 7거지약, 7가지 큰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의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죄예요. 남자 아들을 못 낳는 죄죠. 아들을 못 낳는 죄.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대를 잇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못 낳는 거. 그래서 다른 부인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지금 한이 맺혔어요. 8절 15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10절에 보면 마음이 괴로워서, 11절에 보면 여종의 고통, 16절에 보면 원통됨과 격분됨이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통한 거, 격분된 거 이게 한 맺힌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한 맺히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은 아까도 말했지만 힘을 기르는 거, 또 남을 무시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는 거, 아니면 예술로 푸는 거, 뭐 그런 게 많아요. 예술로 푸는 거. 제가 아는 어떤 또 분도 어렸을 때 극도의 한 맺히는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폭력을 당했냐면은 아버지 형님이 자기를 그냥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발로 목을 밟았는데 거의 천국 앞에까지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분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예술가가 됐어요. 예술가가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제 문학가가 되기도 하고, 물론 이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한을 푸는 방법은 뭐냐면 모든 인생의 문제에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는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남편이 괜찮다 그랬어요. 아들을 못 낳아도 괜찮다. 그리고 더 사랑해서 더 잘해줬습니다, 한나에게. 그러나 한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가서 해결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 한의 문제가 있으면 사람의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문제를 보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교회가 그동안에 성장했느냐? 한 맺힌 사람이 많았고 한 맺힌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한 맺힌 사람이 와서 철야기도 하고, 한 맺힌 사람이 와서 새벽기도 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해결됐어요. 요즘에 이렇게 교회가 텅텅 빌까요? 한 맺힌 사람이 없어졌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한나가 한 게 뭡니까?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통곡한 거예요. 그냥 통곡한 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이 안 맺히면요 기도가 짧아져요. 기도가 짧아져요.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안 주셔도 할 수 없고요. 이렇게. 그러나 한 맺히면 어떻게 합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런 쌍둥이의 둘째로 태어난 야곱이 있어요. 야곱이. 그렇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축복하지 않으시면은 내가 여기를 떠나지 않겠다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겨루어서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한 맺히면 다른 쪽에 에너지가 생겨요. 그 에너지를 기도로 쏟으면 됩니다. 기도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내가 요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 심정을 다 토해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맺히는 거 안에 들어간 건 나와야 풀려요. 나와야 풀립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기도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잘한 사람이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이 무슨 한이 맺혔습니까? 잘못한 것도 없이 사울 왕에 쫓기고 미움받고 죽임을 당할 뻔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이거를 어떻게 풀었느냐? 시편 142편 2절에 보면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맺힌 게 있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그것을 토해내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렇죠? 우리를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문제는 여러 가지인데 문제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의 문제도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풀립니다. 여러분 토해낼 때 그것이 마음속에서 해결되고 풀리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까? 나도 남한에서 한국에서 태어났으면은 좀 인생을 쉽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한 맺힌 삶을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7절에 보면 거기도 6절에도 마찬가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두 번이나 나와요. 두 번이나.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남편의 잘못도 아니에요. 분인나의 잘못도 아니에요. 누가 계획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에요. 우리 한해는 따라해보세요. 한해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을. 그래서 그 한 맺힌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고 그냥 사무엘을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은 그냥 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도 세신 바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내 인생에 한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런 한 맺히는 그런 삶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한 60대 초반쯤에 젊은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한 거를 제가 옛날 카세트 테이프로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자다가 잠꼬대로 지금도 갑자기 그냥 손을 부르르 떨면서 대학 졸업 짱 이러고 깨는 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분은 열심히 목회를 해가지고 20대에 벌써 성도가 한 3,000명 됐어요. 서대문 그 순복음교회에서. 근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신학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이분은 원래 고등학교 2학년까지만 다녔고 폐병에 걸려서 고등학교에서 중퇴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도 안 나왔는데 영어 통역을 했습니다. 20살 때부터 신학교에 들어가서 교수님들이 미국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통역을 했어요. 그 정도로. 그랬는데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좀 해야지. 그래서 미국의 대학들에 신학대학에다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제가 그 학교 공부하고 싶으니까 입학 허가서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답이 똑같아요. 대학 졸업장을 보내시오. 미국은 대학원에서부터 신학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미국은 대학이 없으니까 대학을 졸업을 해야 돼. 일단은 신학을 공부하려면.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지. 못 갔어요. 한 맺혔죠. 근데 그분이 대학 졸업장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장 잘 됐으면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한국 신학대학 교수, 최고로 잘 됐으면 총장 정도 했겠죠. 그렇죠? 그러나 대학 졸업장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계속 목회를 해가지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이 한 안 맺히면 주로 뭐 하냐? 공무원, 선생님 이런 거 합니다. 한 맺히면 주로 대통령, 국회의원, 목사님. 우리나라에요. 지금 한 대통령을 지금까지 쭉 보면은 제대로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은 두세 분밖에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 상고 나왔습니다. 상고. 대학 못 나왔어요. 노무현 대통령 역시 상고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대학은 나왔지만 그분도 상고 나왔어요. 상고. 여러분 상고가 뭔지 모르시는군요.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니라 그걸 나와서 취업하는 그냥 그런 게 상고예요. 옛날에 공부는 잘했지만 집안이 어려운 사람이 들어가는 게 그 당시에 상고였어요. 똑똑한 사람이 대학을 못 간 거잖아요. 한 맺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대통령 됐어요. 대통령.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가 가장 좋은 대학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경기고등학교 나와서 대통령 된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잠깐 최규하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다른 데서는 많이 성공하지만 대통령 이런 건 잘 못 돼요. 못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하고 남한에서 태어나고 이러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갔다가 집에 오고 재미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북한에서 태어나고 이러면 인생이 이게 아주 파노라마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주 화려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한을 일부러 준다기보다는 한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인천 지난번에 여기 목요일 날 하는 북한 선교 세미나 거기 들은 얘기인데 어떤 여자 목사님 예재원인가 있는 그분이 자기가 그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 자기 얘기를 하면은요 북한 사람들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한을 여기서 경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도로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거기 가서 그분이 거기 사역이 되죠. 저는 예재원 사역 이런 거 안 돼요. 왜? 당신이 뭘 알겠어? 잘 먹고 잘 살고 대학 교수도 하고 뭐 이런데 뭘 알겠어? 그렇죠? 나는 그런 사역 못 하는 거예요. 그런 한이 안 맺혔기 때문에. 여러분 한이 맺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하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한나에게 한이 없었다면 어떤 사람 됐죠? 평범한 사람이 됐죠. 평범한 사람. 한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에서 사무엘을 얻은 그런 정말 성경에 나오는 한나가 됐습니다. 다윗에게 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죠? 평범한 왕이 됐겠죠. 그러나 그 시편, 주옥 같은 시편이 한 맺힌 소리예요. 내 원수 앞에서 내게 밥상을 베풀어 주시고 원수는 쫄쫄이 굶게 하시고.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 은혜가 되면 여러분 지금 한 맺힌 상태예요. 시편을 읽을 때 그냥 쫙쫙 읽어댄다. 여러분 한 안 맺힌 겁니다. 왜? 한 맺힌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위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한이 어떻게 보면 은사예요. 은사. 한이 은사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겼을 때 아둘람 굴에 도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읽어볼게요.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환난 당한 자, 원통한 자가 다윗이 지금 원통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통한 일을 당했으면요 원통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돼요. 위로한 자격을 하나님 그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한 맺히는 그런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이 말한 겁니다. 한이 맺힌 곳에 한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거기에 많은 줄을 믿습니다. 제가 제 간증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무슨 한이 있겠어요? 이렇게 다 양복 잘 차려입고 제가 지금 이제 신학대학 교수를 한 27년 정도 한 것 같아요. 했고 저는 사실은 뭐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영국에서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왔습니다. 아내는 또 의사입니다. 이런 사람은 재수 없는 사람이라 그래요.
재수 없는 사람이 무슨 안 맺힌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나 이렇게 쭉 뒤돌아볼 때 조그만 거 한 맺힌 게 또 있어요. 조그만 거. 한 맺힌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무시당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려고 해서 갑자기 나는 옛날에 한이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한 가지가 생각났어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한인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목사님이 제가 그 교회에 한 3년 반 정도 있었는데 설교를 한 번도 안 시켜주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 한 1년 있었는데 10번도 시켜줬는데 야, 저 목사님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런 사실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눈치가 없는 거예요. 눈치가 저 사람 좀 공부해야 되는데 설교 시키면 안 되겠다. 공부에 방해돼가지고 그랬는데 저는 나를 무시해서 안 시키는 거다. 이런 마음속에 그래서 마음에 꽁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꽁 하는 마음이.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작은 한 맺힌 거예요. 또 좀 더 큰 거는 이제 뭐냐면은 저는 이제 우리 시대에는 가장 큰 문제가 대학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을 들어간 사람, 못 들어간 사람, 좋은 대학 들어간 사람, 또 그렇지 않은 대학 들어간 사람. 저는 아주 럭키한 운이 좋은 학번이었어요. 저랑 나이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나이가 같은 게 아니라 학번이 같은 나이는 좀 저보다 적은데 이런 사람 조국, 나경원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대학 들어가기가 쉬웠어요. 120% 뽑았어요. 그러니까 100명 뽑으면 120명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대학 들어가 좀 쉬웠죠. 거기에. 그리고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전국에서 공부 1등한 학교였어요. 2등도 아니고. 근데 저는 원래 의사가 돼서 목사가 돼서 두 가지 돼서 아프리카 선교사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의사가 못 됐어요. 어떻게? 하여튼. 그리고 이제 목사만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국외국어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다니는데 갑자기 친구를 몇 명 만나 보니까 개도 서울대학 들어가, 소도 서울대학 들어가, 닭도 개나 소나다. 다 들어가면 내 친구들이 서울대학교 안 들어간 친구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애린 거예요. 내가 바보였나? 우리는 반은 10등하면 서울대학교 들어갔는데 내가 10등도 못했나 내가? 이런 바보였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20대는 내내 마음이 싫었어요. 대학교 시험을 한번 봐볼까? 내가 서울대학교 그까짓 못 들어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결혼을 해서도 해결이 안 됐어요. 결혼해서도. 그러다가 조금 해결이 된 게 제가 부산에서 전도사를 하는데 서울에 있는 전도사는 굉장히 부자 교회에서 했어요. 아주 엘리트 계층 했는데 거기서는 뭐 전도사가 집사 10단계 밑이에요. 전도사의 위치가. 부산에 가니까 서울에 있는 부목사 10단계 위가 전도사더라고요. 그냥 60대신 권사님들도 전도사님 막 제가 20 몇 살밖에 안 됐는데 서울대학교 안 들어가도 되겠다. 그래도 마음을 좀 접었어. 그랬는데 그래도 100% 해결이 안 되고 요만큼 해결이 안 돼. 하나님, 그래도 내가 어떻게 서울대학교를 못 들어갔는데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지금 다시 들어갈 수는 없고 그러면 대신 하버드를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는 기도한 거는 다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버드 원서를 딱 냈어요. 그랬더니 금방 연락이 왔더라고요. 종이 쪽 편지 이렇게 봉 딱 해가지고 당신은 너무 훌륭한 사람인데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몰렸다고. 그게 원래 나한테 특별 쓴 게 아니라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이름만 바꾼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이 안 맺혔으면 그까지 내가 하버드 대학만 대학이야 내가 호바드 대학이라도 들어가 이렇게 할 텐데 그 다음에 다시 지원했더니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셔서 하버드 대학에서 입학 거스를 받고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서 석사를 마치고 이제 거기서 박사를 하고 싶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버드 다닐 때 성적도 뭐 꽤 잘 받았습니다. 근데 뭐 1년에 내 전공 분야에 1명 아니면 2명밖에 안 뽑아요. 근데 한 40-50명이 지원하는데 사실상 내가 지원해서 될 가능성은 없어요. 미국 사람을 다 이겨야 되는데. 근데 하고 싶었어요. 한이 맺혔기 때문에. 하버드 박사라는 소리 듣고 싶었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그러고 새벽 기도에 갔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공부하고 싶은데 잘 안 됐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너 옛날에 하버드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내가 응답해줘서 하버드에 왔는데 그만하면 너 한이 풀리지 않았니? 그만하면 됐지 않았니?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그날 짐을 딱 싸가지고 그 다음날 제가
영국으로 가서 박사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언제 한이 풀렸나 딱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풀린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한나가 이제 한맺힌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한나를 모르는 거, 이 술 취한 여자 아니야 이거?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한이 맺혀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가 이해하고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는 영성이 풍부한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영성이 나쁜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러나 이 제사장도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한나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 가서 먹고 그동안 금식했는데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은 어떻게 풀리느냐? 그까짓 거 훌훌 털어버리면 됩니다. 그까짓 거 무시당한 거 그까짓 거 그동안 어렵게 살한 거 그까짓 거 못 배운 거 그까짓 거 하나님께서 평안히 가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 자리를 떠나서 얼굴 다시 근심빛이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이 있으십니까? 한은 마음의 질병이에요. 치료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로 치료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 특별히 이 공동체에서 치유받아야 돼요. 공동체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부산에 전도사하면서 많은 치유를 받았어요. 두 번째, 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훌훌 털어버려야 돼요. 근데 훌훌 털어버리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 훌훌 털어버리기까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까지 기도해야 돼요. 저도 새벽 기도회 가서 하나님 음성 들은 것, 한나도 제사장을 통해서 음성 들은 것, 그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걸 임계점이라고. 임계점.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이 있으십니까? 한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한국에 3만 5천 명이라고 되는 한 맺힌 북한 우리 동포들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치유자가. 저는 치유자가 못 돼요. 저는 잘 먹고 잘 살아서. 여러분은 치유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셨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통일의 그날에 저 한 맺힌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91장 1절만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한번 기통성으로 한 맺힌 걸 하나님께 한번 내놓고 기도. 91장 찬송가 91장 1절을 한번 부르겠습니다.